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성경 역사가 모시기에 관한 25일에 그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의 이르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들어오고 그게 나타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가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하기까지 많은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만들기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고 헌신을 많이 하셨고 아름다운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없이 좁았고 너무 불편했고 오늘은 한없이 넓은 것 같아요. 넓어서 이제 이 자리를 채우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비좁아서 답답했고 비좁아서 우리가 서로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좀 넓어지니까 우리가 많은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면서도 이 자리를 빨리 더 채워야겠구나. 또 찬양할 때도 더 크게 찬양하셔야 돼. 옛날 적은 공간에서는 한 사람이 찬양해도 다 공간을 메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메워가고는 안 돼요. 앞에서 마이크를 외쳐도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차게 찬양해도 또 기도할 때도 힘차게 해주시고 아멘 할 때도 아멘 두 배로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간이 가득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소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기적을 만든 사람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가, 또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잠깐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여배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하면서 느헤미야의 사역이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으로 계속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이방 나라에서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그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우리 시대가 복잡하고 우리 시대가 더욱더 어려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같은 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시대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과학이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사회에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많은 사상의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고 봐요.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민족에 대한 사랑을 품기 시작하죠.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자막이 잘 안 보일 겁니다. 바벨론 70년 중간 밑에 제일 밑에 빨간 라인을 보게 되면 70년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고 그리고 586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찬 기간 동안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난 이후에 이제 세 번에 거친 그 귀한 시대가 열립니다.
1차, 2차, 3차의 귀환 시대를 통해서 그때 귀환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 사건은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두 번째 귀환 사건은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였죠.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마지막 3차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일하십니다. 감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감동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감동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더 큰 감동이, 자극적인 감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마음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감동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허전함과 만족함이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죠. 채워져야 돼요. 뭔가가 채워질 때만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강력한 충격이 아닌 이상 우리는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 마음에 어떤 움직임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강한 감동이 없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좁은 터전, 아름다운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더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동받은 느헤미야. 자,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느헤미야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마음을 열어요. 자, 고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던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출세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가지면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심령 속에 비전으로 불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온통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아픔의 상처로 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 봅시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앉아서 울고 쉴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낯선 사람이 예루살렘 땅에 고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국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성벽은 회파되고 곳곳에 불이 나서 회파되고 온 백성들이 고통과 근심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나라에서 정착된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백성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더 어떤 생각도 고민도 할 필요 없는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백성의 아픔을 고통을 그의 마음속에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아픔, 이 나라의 고통은, 이 나라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고.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그가 기도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라. 이 민족을 회복해달라. 이 땅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백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자, 봅시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으로 파사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누구의 마음을 또 이어서요? 두 번째로 왕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슬픔과 근심 속에 있어요. 그가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왕의 술을 맛을 보고 혹시 복을 치지 않았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왕 옆에 신하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 높은 지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왕에게 큰 진노를 받게 됩니다. 왕, 왜 너는 얼굴빛이 그렇게 근심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빛을 하면 안 돼요. 얼굴이 초췌해도 안 됩니다. 얼굴에 광채가 없어도 안 됩니다. 그 순간 왕이 그를 처단합니다. 그를 죽여요. 다른 신하를 불러오라. 근심에 쌓인 신하는 내 옆에 둘 수 없노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아닥사스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이 무엇일까? 저 신하의 근심이 무엇일까? 왕이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4절 말씀 보면 왕이 어떻게 하는 거죠?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면 느헤미야를 죽이지 않고 느헤미야의 그 소원과 그 근심이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릴까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왕의 마음도 열리더라고요. 자, 봅시다. 그로 인해서 이제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실은 내가 이런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이고식하고 이 궁궐에서 왕의 신하로서 그동안 많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국의 소식을 듣는 순간 저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저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지금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불이 타서 온 백성들이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있음을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저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얼굴이 이렇게 누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왕에게 요청. 좋다.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나. 왕의 마음이 감동받으니까 왕이 허락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모든 전가를 받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 수산성에서 보면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가 되냐면 1,500킬로. 한 달 정도 가야 갈 수 있는, 교통이 발전하지 않는 시대에 1,500킬로 길을 요정을 떠나는 것은 뭐나마요? 가는 중간에 많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많은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떠나고자 했던 예루살렘 고향 땅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봅시다. 다음 생각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여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느헤미야가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을 탐방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불타고 해파된 백성들의 고통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어요. 영광스러운 땅에 돌아왔으니 그의 마음은 감동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모든 현장을 보는 순간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은 뭐예요? 글씨가 안 보입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했어요? 하려 하며. 예,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우리 함께 건축하자. 자, 건축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우리 일어나자. 느헤미야가 했던 예치는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시다. 함께 이 일에 일어납시다.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동받는 백성들이 모두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감동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됨을 통하여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목사의 감동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감동과 여러분들의 감동이 부딪힐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혼자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고 함께 합시다. 함께 이 일을 이룹시다. 함께 이 역사를 이룹시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백성들 마음이 열려서 함께 하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성벽 적의 일에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백성들이 무동성으로 외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이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같이 막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는 어떤 일도 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는 어떤 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으로 일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서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룬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아니면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곳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의 역사. 따라서 합니다. 기적은 순종의 역사입니다.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함께하는 역사,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같이 동참하지 않았다면, 같이 순종함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우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순종의 기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기적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시작.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로 시작된다. 자, 순종하면서 순종을만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도로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물론 멀리 계신 분은 새벽기도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작은 교회에서 새벽기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오는 것이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새벽기도 한다는 건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예고에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닌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싸면서 함께하는 새벽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존재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버금가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7, 8명씩 어쩌든 내부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러 나와요. 처음에는 한 명이었어요. 한 가정이었어요. 한 가정이 한 1년을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2가정, 3가정, 4가정. 지금 와서는 7, 8명이 새벽 기도에 동참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할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역사를 통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준비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신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행할 때. 자, 순종의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맡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이끌어올 때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 발을 던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지금의 2배의 교회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같이 행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결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봅시다. 기적은 무엇이다? 기적은 협력할 때 하나 될 때 일어나는 협력의 역사. 서로 같이 협력하는. 여기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꾸미고 공사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기도로 또 협력하면서 또 한 번씩 오시고 뭐 불편하신 분은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준 줄 믿습니다. 하나 되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한 일이 무엇일까 그래요. 자,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 시작한 사건이 무엇인가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재건하기 시작합니까? 양문 재건. 양문입니다. 양쪽에 있는 문이 아니라 양의 문을 먼저 재건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사역의 시작은 양문을 다시 새롭게 수축하는 거죠. 이 양문이 뭐예요? 제사의 제물이 들어가는 양들이 들어가는 안식일날 주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양들을 그곳으로 통과하는 문이에요.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 중에 첫 번째 문을 수축하는데 그 문이 양문이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필요한 제사의 제물이 양을 통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에 그들이 예배하는 일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양의 문을 수축하고 양들이 드나는 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배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이룩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수축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보세요.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성벽을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수축해가지고 재건해가지고 완성해 놓은 조각물입니다. 이게 다 해파되는 거예요. 불에 타고 해파되고 부서지고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성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했던 역사가 이 위대한 성벽 재건의 역사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봅시다.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할까? 자, 느헤미야가 왜 성벽 재건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자, 봅시다. 성벽 재건했을 때에 이제 세 가지 귀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귀한 사건이 첫 번째 귀한 사건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 귀환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귀환 사건이 이 수룹바벨이 와서 무엇을 행하냐면 무엇을 완성해요? 성전을 완성합니다. 첫 번째 귀환 사건을 통해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귀환의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면 학사경 제사장을 통해서 에스라라는 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다.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두 번째 회복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전 회복, 말씀의 회복. 그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하여 뭐가 재건됩니까? 성벽이 재건돼서 완성됩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것인가?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성벽이 재건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자. 시작. 이방 나라 세속의 문화가 사라지지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는 이방의 문화가 물리 뜻으로 우상의 문화가 들고 제재가 안 돼. 제한이 안 돼. 다 받아들여.
누구나 우상의 문 앞에, 세속의 문 앞에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서 차단하는 역사를 이룩하자. 하나님의 문화로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를 만들자. 그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마음을 빼앗고 이방의 모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우리의 모든 멸망의 위기 앞에 다시는 이 모든 벌을 우리가 받지 말자. 우리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악을 우리는 범치 말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 이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이 사건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걸고 고향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에요. 느헤미야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을 무너졌습니다. 성벽과 문들이 다 해파됐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고 안식일 날에도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 먹어야 돼요. 구약에는 안식일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다문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어려운 사건이 어려운 것들로 있기는 하지만은 구약 시대는 이 안식일 제도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무너진 거예요.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고 시장에 와서 문을 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안식일 문화가 무너졌고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안 되겠다. 성벽을 수축해서 이방의 사람들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차단하고 안식일날 되면 굳건하게 문을 닫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겠다. 이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 정책입니다. 그가 비전을 품고 예배 회복을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네. 네 번째 뭐예요?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신앙으로 중심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성벽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성경 중심의 믿음이 무너져요. 성경 중심의 믿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런 앞으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됨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울면서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백성의 암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할 민족으로 다시 서야겠다.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일으켜야겠다. 느헤미야가 고국 땅에 돌아와서 이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보십니까? 성전 제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대로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교회, 새로운 터전이 우리에게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아름다운 장소가 우리에게 마련됐습니다. 이 마련된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불타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 신앙이 불타요. 더 열심을 들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제 성경 중심으로 안식일 날에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숨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방해하고 장사꾼들이 방해하고 여기저기서 뭐 샀어요 저 샀어요 뭐 소란스럽고 그들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았던 그 모든 신앙이 흐트러짐이 이제 말씀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바로 이 운동을 일으킵니다. 안식일 문화가 회복되죠. 새로운 문화로 그들에게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적들의 위협을 보호받게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니까 아무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고 이제 군병들을 세워서 문들을 지키게 하고 아무나 통과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수도가 이제 질서를 잡게 되고 그들이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문화가 말씀의 문화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문화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강력한 일을 감당한 거예요.
자, 교회의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자, 교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건물이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건물이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주님의 몸은 바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라고 이곳에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넓은 장소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이룩하라고 성교회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이곳에 우리에게 터전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켜져요.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전속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흩어집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신앙이 자유갑니다. 신앙이 파괴됩니다. 잘못된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은 파괴됩니다. 그의 믿음은 흐트러져요. 그 신앙이 지켜질 수 없어요. 이단에 빠고 잘못된 교리에 빠고 잘못된 말씀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런 큰 일들을 이룩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모습. 교회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자. 따라서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됩시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첫 번째로 희생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가 지켜집니다. 희생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지켜집니다. 여러분들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희생이 없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목사의 희생, 성도들의 희생, 수고의 땀방울, 이 건물에 우리 7층의 건물에 베어져 있습니다. 수고하는 땀방울이 베어져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다. 기도했던 장소, 수고했던 장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내구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모든 것들이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직 더 보충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통해 우리의 희생을 통해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불같이 일어났어요. 옛날 교회보다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곳에 와서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 와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후퇴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은 천대입니다. 더 아름다운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곳에 부르십니다. 더 게을러지면 안 돼요. 더 열심을 다해서 한 번 기도했다면 더 두 번 기도하고 한 번 나갔다면 더 교회를 더 많이 나가고 또 나와서 홀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우리의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뭡니까? 충성된 사람들 교회를 세워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냥 멸류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 하나님 죽기까지는 충성 못하겠는데 조금만 충성하겠습니다. 죽는 게 무섭다고 죽도록 충성 못하겠습니다. 살고자 하는 죽을 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교회로서 하나님 내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라고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의 성벽은 이보다 2배, 3배 커진 예루살렘 성의 구조인데요. 느헤미야 당시 그때의 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평수가 몇 평대예요? 37,000평. 5만 평도 안 돼요. 응? 조그마죠. 예루살렘 성. 그리고 길은 어떻게 돼요? 이 성벽의 길이가 3km에서 4km. 뺑 둘러서 키로를 재보면 3, 4km부터 그러나 적은 무리로 3, 4km 되는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기적의 사건. 1cm 넓이 3, 4km 되는 그 성벽을 뺑 둘러서 재건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며칠 만에 이 기적을 이룹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로 25일에 끝납니다. 며칠 동안 했다고요? 52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52일의 기적. 52일 동안 이 기적을 이룩합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가 그곳에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비웃고 비난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계속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느헤미야를 불러서 그를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함정을 팠어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굶어가면서 힘을 다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켜가면서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뭐예요? 연장을 들고 일하면서 성벽을 지키면서 두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성벽을 제거하면서 두 가지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같이 볼까요? 6장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현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 누가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서 이 생동의 감동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감동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성벽이 언제 무너졌어요? 150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며칠 만에 재건했어요? 52일 만에 재건. 엄청난 사건.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하여 이 역사를 52일 만에 120년 동안 무너졌고 그 해파된 성벽을 통해서 나라가 존재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통하여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52일의 기적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이곳까지 오기 전에 작은 장소에서 5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수가 몇 명 안 될 때는 공간의 제한을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간의 위기를 느끼면서 떠나야겠다, 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같이 동참함으로
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며칠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3주의 기적, 21일의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할렐루야. 아멘. 52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3주, 21일을 통해서 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아멘.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뭐 10일, 일주일 얼마든지 이룩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돈으로 좋은 일꾼들을 불러서 선수 가만히 감동만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선수 같이 협력해서 조금이나마 재정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더 값싼 자재를 더 구하고 또 찾아보고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고 또 인테리어비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값싼 분을 또 섭외해서 함께 우리가 일을 도와주면서 물건도 날려주고 함께 데모도 해주고 같이 수발을 들어주면서 이 일을 이룩했습니다. 도배를 해야 할까? 페인트를 칠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들이 페인트를 칠합시다. 그러면 업자를 불러야 할지 우리가 칠해야 할지 우리가 칠합시다. 그래서 막 들고 막 붓을 들고 페인트 도배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칠했습니다. 업자를 부르면 더 많은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갈 비용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우리가 손수 땀 흘려가면서 무더운 여름 더위와 싸워가면서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하루하루 저녁 늦게까지 이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계약이 좀 성사되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자. 언제 해야 할까? 저쪽 건물이 나가야 돼. 건물은 한 달이 지나도 나가잖아. 찾아오는 사람은, 전화 오는 사람은 여럿이 있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인수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나서지 않아. 밤잠을 못 자는 계약은 해야 돼. 건물로 나가야 돼. 공사도 시작했는데 이쪽 계약은 다 이루어졌는데 계약 시간이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어찌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을 지나가면서 그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들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아마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믿음으로 거룩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룩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 재정을 어떻게 합니까? 업자들이 오고 업자들이 공사를 완성하면 얼마 나왔습니다. 견적 딱 주면 그대로 딱 쏘아줘야 돼. 어디에 쏘아야 돼? 은행 계좌로 쏘아줘야 돼. 일기씩만 나는 거 몇백만 원씩 다 쏘아줘. 그래서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혹시나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재정을 충당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날짜에 모든 견적을 그대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어찌할까?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제2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계약이 완공되고 또 공사가 한꺼번에 몰린다니 한 번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이 빠져나가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가면서 오늘은 뭐가 해야지, 또 다음 며칠간 뭐가 가야지, 또 의자가 와야 되고 인테리어 공사는 어디까지 공사해야지 여러 가지 것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재정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에어컨도 와야 돼. 에어컨 때문에 얼마나 신경 씁니까? 업자가 불량 업자가 없어요. 기술 없는 업자가 없어요. 새거 돼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새거 하면 뭐 돈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막 감당할 수 없고 우리 교회 재정에 맞춰야 돼. 안 되잖아요. 아, 목사가 손편덕이 됩니까? 아, 저거 새것을 다 합시다. 몇 천만 원 들어가도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교회 실적을 봐야죠.
저 목사가 선수 2시, 3시까지 일하면서 우리 성도들 같이 밤에 맞도록 같이 동참해주고 함께 협력해주는 이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어냈어요. 목사가 제가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고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축났어.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이 아파서 일을 못했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집사님들 안 도와줬다면 여기 오늘 이전 학장 예배도 못 드리고 아마 천국 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쓰러질 뻔했어. 야, 이거 2번 하다가 나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얼마나 힘들어. 손이 아프기 시작. 저녁에 자면 손이 막 통증이 시작돼. 일을 많이 하니까 손이 아프죠.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도 치는데 기타 치고 싶은 마음인데 기타도 힘이 없어서 손을 꼽으려면 관절이 아프니까 못 쳐요. 그래서 손이 굽어지잖아요. 손이 굽어질 수 없어. 안 굽어지는 거예요. 아침에도. 통증이 있으면. 그래도 해야지 어떻겠어요. 목사가 감동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갑자기 핸드폰을 만지는데 핸드폰이 작동 안 되는. 왜 핸드폰 작동이 안 되지? 이상하네. 내 손가락이 잘못됐나? 비교가 닦아서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인식이 안 돼. 문자 지문 인식이 안 되더라고. 왜 인식이 안 되지? 잠깐 보니까 지문이 달아졌구나. 지문이 달아졌구나. 그때 알았어. 며칠 지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재능도 많고 설비고 또 전기공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함께 협력해 주시고 간식도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동참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협력함으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고 이 좁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장소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티끌모아 태산이 한 주 지나면 또 감동된 성도들이 예물을 주고 그럼 그걸 하나하나 모아서 다음 주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 이틀 남으면 또 재정이 또 나가야 하는 비용도 많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도님 마음속에 감동해서 또 감동되고 또 감동되고 여기서 저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하는 이 모든 아름다운 성전의 아름다운 교회 장소를 다 완납하고 지출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출하고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선수 일하면서 전략하면서 악격하면서 우리 예배를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눈물과 피땀을 흘려가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이 아름다운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기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더 믿음으로 도약하면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52일의 역사를 우리는 3주의 역사를 통해서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를 벗어나면서 이 일을 이룩할 수 있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더 큰 역사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빈자리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우리에게 그 큰 사명을 주시게 하여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역사에 동참하시고 이 역사에 함께하시고 기도로 협력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채워주심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52일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도 허락했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협력하고 아름다운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수고한 모든 주의 백성들 협력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니네의 위대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준비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위대한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